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의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걸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느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뭐라 그럴까 이거를 간증이라고 해야겠죠. 간증. 네. 간증의 기본 매뉴얼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보통 이제 통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이나 다른 훈련 과정 속에서 이제 바울의 간증, 디모데 간증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바울의 간증은 전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라면 디모데의 간증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조모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먼저 전수 받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모태 신앙으로부터 자라왔다가 예수를 나는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갔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작성할 땐 디모데 간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혀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자기의 인생이 바뀐 것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바울의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뭉텅이로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타난 결과 이 세 가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도 폭발을 받으면서 간증문을 쓸 때 보니까 한 가지 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간증문 내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은 쓰지 말까. 왜일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 안 믿는 사람에게 그 간증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게 우린 간증을 하다 보면 익숙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서, 혹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제가 전도 폭발 갖다가 간증문 썼다가 3번 빠꾸 당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들이 자꾸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빼래요. 그러면서 빨간 줄로 촥촥촥 꺼서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빼시고 다시 써오세요. 또 써가면 요것도 좀 빼세요. 그래갖고 한 3번 고쳤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벌써 익숙해진 하나님의 언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감사할 제목들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이건 참 복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러한 단어는 많이 써야겠지만 혹여 이제 간증이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기독교적 용어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들은 좀 감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사실은 잘 보시면 어제 제가 어제 주일 예배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야고보라는 예루살렘의 수장을 만날 때는 침묵합니다. 한마디도 말대꾸를 안 해요. 사실은 야고보가 하는 일들이 본인 마음에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나는 분명 복음을 잘 전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도 예루살렘 종교회를 통해서 지키라 한 것들은 철저히 지키라 하고, 나머지 뭐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그것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분명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70 장로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핑계를 대면서 너는 지금 규례를 행할 4명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그 규례를 행해서 네가 율법에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걸 사람들에게 공증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그 4명의 그 제사 값을,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 양값을 내가 좀 치러서 한 20명분 되는 그 양에 대한 그 비용을 네가 지불을 하고 그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인정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서 변명을 할 법도 한데 한마디도 변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비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요가 나고 잡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보면 좋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더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몰려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 지금 이 천부장과 대화를 나눈 걸까요? 헬라 말일까요? 시브리 말일까요? 헬라 말인 거죠. 이 천부장이 보기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보니까 유창한 헬라어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 말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넘겨짚는 거죠.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이 너구나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아니야, 나는 그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헬라어가 유창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또 하나 재미난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세요. 22장 1절입니다. 21장 40절. 2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천부장에겐 헬라어로 유창하게 말했던 그가 지금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답니다.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상적으로도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겐 창이 있고 방패가 있었던 거죠. 그의 기가 막힌 칼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천부장에게 헬라어를 유창히 하는 것이 그가 얼마나 큰 소득을 보는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지금 듣는 청자의 입장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에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뉠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누는 그 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왜 계속 소요가 나니까 영내로 다시 좀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 다음에 바울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과 방패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창과 방패를 사용할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시기적절할 때 어떤 방패를 꺼내야 될지, 로마 시민이라는 방패를 언제 꺼내야 될지, 바리새인이라는 방패를 언제 꺼내야 될지, 히브리어라는 칼을 언제 꺼내야 될지, 헬라어라는 칼을 언제 꺼내야 될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과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싸우고자 들자면 야고보하고 싸워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더 이상 벗어나지도 않고 그 경내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수 없는 험난한 인생길을 통해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말로 따지자면 그가 했던 행위로 따지자면 야고보보다 훨씬 낫지만 그 자리에서는 침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당당하게 자신의 칼과 방패를 꺼내 당당하게 방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칼과 방패가 없습니까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칼과 방패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위기도 여러분의 기회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무기가 내게 주어졌고 기가 막힌 방패가 내게 주어졌는데 사용할 줄 몰라 내가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 육적인 공격, 어떤 공격에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히 말하자면 내게 주신 칼이 무엇인지 방패가 무엇인지 알아. 내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육적인 공격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